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 역사,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히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을 하나님 백성들이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주로 성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론 성자 하나님이죠.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또한 만나고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기에 주로 만나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성령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티 교리 문답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죠. 모두 52문까지 있고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1문부터 20문까지, 이 1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21문부터 35문까지가 2부인데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36문,
그리고 52문까지 이 3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구성과 같이 되어 있죠. 네, 사도신경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UCT 교리문답은 바로 그 구성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3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나누게 될 텐데 아마도 이 3부의 이 내용, 이 앞으로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3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례, 성찬식,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소망으로 갖는 영생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내용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부에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을 위하, 그 사역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을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무엇을 여러분들이라면 꼽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36문이 이 3부 전체를 여는 질문인데요. 과연 어떤 질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36문을 읽겠습니다.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성령은 누구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네. 성령을 우리 누구시라고 믿습니까? 이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서 3문에서 이미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나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첫 번째 질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앞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 내용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뭘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안 다뤘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짚어야 되는 문제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많은 사역들과 성령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대한 것이고, 우리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열매들이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UCT 교리문답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어떤 물건이나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대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할까? 많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겸손하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겸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 계신 것보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더 큰 겸손이 아닐까. 그죠?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우리들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오시고 여기에 계속해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죠? 아마 제 마음에 거하시면서는 끊임없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고, 여러분, 이것은 겸손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멸망받아도,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한 우리들 안에 가장 부패한 중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겸손하심. 우리는 사실은 근데 그 겸손하심을 악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좀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무시하고 쉽게 모욕하고. 성령님께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더 큰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은혜로우시니까, 은혜로우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욕되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더 큰 형벌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사함받지 못하는 멸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구원, 이것이 사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이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첫 번째 질문으로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실패한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으로 주로 불려지는 사람이죠. 그가 사마리아 교회 성도였다는 것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됩니다. 네, 유형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죠. 그죠? 지금 우리 제자교회와 같은 혹은 사마리아 교회와 같은 이 유형교회에 속하는 것은 그 회원 자격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고 그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유형교회에 속한 성도가 됩니다.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 유형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성도들이 전도해서 빌립이나 어떤 다른 성도들이 전도해서 누군가의 세례를 주고 그럼 그 세례를 주고 전도하고 믿고 할 때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파송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티오피아 내시도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뭐 사도가 와서 그에게 다시 와서 뭐 기도했다 안수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다 모든 곳에 다 사도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하는 일을 다 하겠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행전에 딱 두 군데 사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8장 말씀과 11장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는 8장의 사마리아 교회와 11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 딱 이 두 군데는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 믿고 세례를 받아 유형교회가 생성되고 시작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 사도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 전체 구원 역사, 교회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드디어 이 경계선을 넘어 사마리아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첫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 사마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서로 원수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고 해도 그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각각의 교회가 독립된 교회들로 시작될 수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이 파송되어 사마리아의 교회든 이방인의 교회든 모두가 같은 사도적 권위와 전통 아래에 있도록 사마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을 직접 파송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내렸다 하는 이것은 이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이례적인 특별한 그런 일이었죠. 우리는 믿을 때 사실 믿음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특별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시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거짓으로 믿었다. 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사마리아 교회 다른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거기에 한 성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구원받지 못한,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는 이 도에 대하여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복음에 대하여 너는 관계가 없는 자이다. 분깃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과 천국을 의미하겠죠. 너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너는 천국에 속한 자도 아니다. 너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너의 믿음은 거짓이고 너의 구원도 거짓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유형교회, 사마리아 교회나 우리 제자교회 같은 유형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 믿음, 거짓 구원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역할은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례받고자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는다, 그 여부를 판단하고 세례 주는 것 아닙니다. 그건 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고자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형교회는 단지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가만 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을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믿고 세례받았다는 건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른 고백을 하더라도 거짓 믿음일 수 있거든요.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유창하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이 좀 서툴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짓고 있지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인데 미성숙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미성숙한 것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 못합니다. 제 역할은, 우리 역할은 그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형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유형교회인 사마리아 교회에 속한 시몬을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너는 복음에 대하여 관계가 없고 구원과 천국에 분깃도 없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네, 바로 앞에 나오죠. 18절 말씀. 시몬이 했던 어떤 행동 때문이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예수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장차 올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대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는 성도라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는가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오늘 그걸 다 확인해 보지는 않겠고 단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다 팔고 그것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하지 않았죠? 절반만 했습니다. 헌금의 절반, 밭을 판 돈의 절반만 헌금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반만 하든 4분의 1만 하든 그분의 중에 일부분만 하든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부 한 것이라고 속인 겁니다. 밭을 판 값 전부를 헌금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주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밭을 팔아서 그 절반을 헌금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하신 것 아닌가? 헌금했다고 왜 오히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가요? 너무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시몬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성령께서 밭값 절반을 헌금한다고 그것을 감동하시겠습니까? 그게 성령께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성령께 어떤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짓말하는 것은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성령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성령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토저 목사님이 당시 교회의 영적 그 부패함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90%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오히려 더 100%가 아닐까.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전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성령은 모욕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고 드린다고 한들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성령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모욕받든지 영광받으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으로 영광받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혹은 시몬처럼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살려고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애쓰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습니까? 성령께 순종하고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복종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와도 평소와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더 청소하고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 능력, 어떤 물건 이렇게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를 판단합니다. 나는 알잖아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악함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성령을 인정은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돈을 들여서 함부로 사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자 하는 우리들의 죄성이, 그 악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신앙의 열심들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스리도록,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죽이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안에 죄성이 눌러지고 또 그것을 이기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죄를 그렇게 누르고 이기고 회개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더 인정받으시고 더 우리가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회개함이 없다면 사실은 이 3부에 우리가 다루게 될 모든 내용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악한 마음을 돌아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 중심에 거하시고 성전 삼으시며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악함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근심하며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이렇게 성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대하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도다운 사람들로 우리가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